당근과 달걀 그리고 커피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세 팥에다가 물을 끓이고 각각 달걀과 당근과 커피를 넣고 끓였습니다. 다 끓은 후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당근은 들어갈 때 딱딱했는데 끓고 난 물 속에서 물컹물컹해졌고, 계란은 들어가기 전에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나 커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물은 잔잔한 색깔을 갖게 되었고 그윽한 커피 향기를 온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자신감 넘치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물에 삶아진 당근처럼 물렁물렁하고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 지쳐서 희망을 잃고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맞서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당근과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새해 시작할 때는 부드럽고 감성적이었지만 모진 계파와 싸우다 보니까 본래의 부드러운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부드러웠던 달걀이 끓는 물속에서 딱딱해진 것처럼 결국 무뚝뚝하고 무감각해진 것은 아닙니까? 서로를 헐뜯고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감정이 무딘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따뜻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인생의 쓸쓸함만이 남는 계란 인생은 아닙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수많은 작은 알갱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갱이조차도 사라져버린 지금 물과 커피는 물이 커피를 변화시켰는지 커피가 물을 변화시켰는지 알 수 없는 조화를 이루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향기만 진동할 따름입니다. 뜨거운 물속에서 없어져 버렸는가 싶었더니 어느새 향기를 바라는 커피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끓는 물은 우리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심하게 경험한 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한 상처로 말미암아 극심한 후유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일을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노력했지만은 결국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내가 바라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과는 언제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젊음도 사라지고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았던 건강도 쇠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삶의 의욕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끓는 물 속에서도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커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시련은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줄도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극심한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을 때 커피가 끓는 물에 자신을 던져서 자기의 온몸을 녹이면서 결국은 물을 변화시켜서 그윽한 커피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맡길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성숙한 나를 만날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끓는 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포기한 채 다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주어진 2012년 365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3년 365일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한 해가 악몽처럼 다시는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경험하면서 새해에도 역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또 다른 365일 2013년을
보람과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새해의 기쁨과 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인간은 옛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새사람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소유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두 사람과의 극명한 차이점에서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한 사람은 새사람이 되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무엇을 소유해야 새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영접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했을 때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이 차이점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알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예수를 안다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의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느낌은 무언가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르쳐 주었는데 너희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꾸짖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진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진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에서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상 숭배와 관련 지어질 때 생겨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결과를 갖게 되는 쓸모없는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허망한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명이 사라졌고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각이 없는 자란 18절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짐과 비슷한 뜻으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인간의 행동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이 아닌 짐승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것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인간의 삶은 결국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도덕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짐승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처럼 사는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나타나는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습관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 입어서 더러워지고 땀에 찌든 옷을 버려야 함이 당연한 것처럼 구습으로 찌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목적에 대해서 24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의 몸을 먼저 청결하게 해야 되죠. 세수를 한다든지 샤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은 중생하여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산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삶,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나의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 큰딸아이가 제 방에 와서 아빠 바빠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말 대신에 보면 몰라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에 대해서 풀이 죽으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왜 그러니? 그렇게 묻자 하늘이가 반색을 하면서 저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한국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자기 컴퓨터가 너무 작아서 TV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와 TV를 연결하는 이 포터가 지금 말을 안 듣는다. 고장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에 가서 이 포터 좀 살 수 있느냐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기특해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베스트바이에 가서 새로운 포터를 사서 한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고장난 부품은 새 것으로 바꿔줘야 고쳐야 됩니다. 옛사람,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총기가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더러운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고장난 사람.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되찾아가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주님을 모시며 살면서도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습을 쫓아 옛사람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옛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유하는 것, 다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이 표현이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날을 우리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연말에는 밖에 나가서 자지 않는 거다. 꼭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막 신나게 놀다가도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손발을 깨끗하게 닦게 하고 아니면은 춥지만은 부엌에다 물을 받아 주셔서 목욕을 시키는 것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몸으로는 뭔가 마음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을 새롭게 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연말 되면은 이불을 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었던 이불을 다 벗겨내고 깨끗이 팔아서 풀을 먹여서 이불을 다시 씌우는 것을 제가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새로운 이불 위에 여러분 잠들어 보신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 새해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작업,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그 작업이 이 연말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내 자신의 욕심과 허망한 생각에 따라서 무감각해진, 무뎌진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새해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욕심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라진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열심히 달리고 땀을 흘린 듯 그 새해에 어떤 결과들이 우리를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허망한 생각을 담고 뛰었기 때문에 결과는 허망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늘 해마다 연말에 매듭짓기라고 하는 특별한 두 주간을 설정하면서 새벽기도를 드리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새해를 보다 깨끗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 더럽혀졌던 것들, 때묻었던 것들,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연말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자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새해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소망 가운데 2014년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새날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오늘 2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믿으라. 옛사람의 구습에 옷을 우리가 던져버렸으면 우리의 온 몸이 발가벗게 쳐 있는데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새 옷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입니다. 새 옷을 입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열려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2013년이라고 하는 새날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새해 2013년 안에서
그 새날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삶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 가지 계획과 목적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그 가르쳐준 사랑을 내가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죽으심에 머무르지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뜨거운 물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형상이 없어져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새날 2013년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거룩함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진동하는 그 커피향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